우리가 정말 이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현실을 앞에 보고 정말 이때에 우리가 기도로서 힘을 보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또한 이렇게 된 그 원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주신 귀한 땅을 바르게 지키지 못한 그 죄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국가, 특별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유례가 없는 경제적인 큰 이런 성장, 이런 것들, 그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교회들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하는 그런 국가로 여기까지 성장한 것,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우리 대한민국을 참으로 우리가 이때에 같이 기도함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자유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탈북자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극심한 그 감시와 정말 개인의 자유가 없고 인권이 유린된 그 북한에서 사는 처지들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가슴 아프고 비참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 육신으로도 물론이지만 영혼의 자유는 더욱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때에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데,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어떤 사람은 눈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만 죄를 온전히 인식치 못하고 어떤 부분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은 자유할까요?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할 때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마음문을 온전히 열고 주님 앞에 그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한 심령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신의 소욕을 쫓다가 내 영은 그 죄의 굴레에 빠져든다는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휴대폰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은밀한 죄도 너무나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안 지을 거야, 안 지을 거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밤에 혼자 야동을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게 습관적인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은 자유하는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자유하는데 내 육체 때문에 내 혼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죄의 종으로 계속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근데 말씀
활자 그대로가 아니라 말씀은 꼭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이 진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 역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고 깨닫게 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 말씀에 온전히 거할 때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42절에 보면 주의 법은 진리로서이다. 그리고 119편 151절에 보면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8장 31절에 보시면 아까 읽은 말씀 8장 31절에 그 위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내 말에 거하여야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내 말에 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거칠 때에, 그때에 부활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인 것 같으면 나는 이제 화를 내지 않을 거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래서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하고 그 순간에 내 육이 올라올 그 상황이 또 조성될 때에 내가 속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귀야, 나는 예수와 함께 이 시간에 죽었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시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부활의 휴거의 사건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가슴으로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에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고,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런 역사들을 맛보려면 말씀 앞에 내 의지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의지를 드리는 것은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고침을 받거나 물질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그런데 더욱 귀하고 중요한 일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가고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주의 종들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금방 생각해도 떠오르는 말씀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친제자였는데도, 그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을 배반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그를 변화시키사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어리숙한 인간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왜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가 있는 만큼 그 책임도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저주가 임하고, 잘 사용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가 내 말에 거하기를 힘쓰라. 내가 너를 내 말에 거하게 나의 강권적인 힘으로 너를 이끌어 주겠다, 이렇게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자유의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이 습관적인 어떤 죄,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우울하고 막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그 주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방에 갇혀가 있는데 독방이었습니다. 독방이고 그는 금방 사형 선고를 받을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그렇게 심각한 경우에는, 그렇게 아주 원수에게 많이 눌리고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는 밖에서 누군가 열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내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할 수 없을 때에 옆에 사람들을 붙여서 그들이 그를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이거는 끝났어,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옛날에 제가 옆집에 그 아파트에 식물인간 된 남편이 있었고, 아줌마가 너무나 극진하게 간호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나 아줌마가 그 병원에서도 소문이 났었어요. 이 식물인간인데 다른 사람 같으면 이게 그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하면 이제 다 도망갔을 정도로 꼼짝을 않는데, 이분이 막 계속 닦이고 막 이렇게 갈아주고 막 너무 지극정성으로 보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날은 제가 갔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전도를 좀 하겠습니다. 너 전도는 하지 말라고. 다른 거는 괜찮은데 전도는 하지 말라고.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잠깐 방을 비운 사이에 제가 간단하게 아저씨 기회다 대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영적인 언어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 영혼은 아는 언어입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귀신이 벌벌 떨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귀신이 먼저 알아보잖아요. 그 눈은 파르르 뚫리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래서 아줌마가 다시 와서 제가 잠깐 스톱하고 이 두세 번인가 제가 이렇게 복음을 그대로도 전한 적이 있는데 제대로 잘 전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방해가 심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영혼이 원수에게 조금 부분적으로 억압됐을 때는 그가 그 의지를 가지고 애쓰고 힘쓰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가 본 그 환상의 사람처럼 완전 이 독방의 감옥에 갇혀가 있을 경우에는 옆에서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영혼이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양한 것에 예를 들면 뭐 세상의 것들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 가보았는데 참 이렇게 성품이 온화하고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정리를 했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정리를 하는데 그분이 무엇이 많았느냐면은 그 영화, 유명한 그 명화, 그 그림들, 그 아주 이제 건전하고 정말 세계적인 그 명화 있죠. 그 명영화, 그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영화라는 영화 그거는 다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이런 그 정보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집사님인데, 왜 이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무실에서 나온 것이 이 영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믿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로 위로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화로 위로받고 세상 음악으로 위로받고 나의 취미로 빠져들고 뭐 다른 다양한 것들로 위로받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깊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빠져나와야 될 때 빠져나와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은 아주 가벼운 것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취미생활이나 내가 주님보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과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사귐을 가질 때에 그분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필요해서 구하는 것 말고 그분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친밀함을 요구하십니다. 친밀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남편과 신부와 신랑,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듯이 우리는 그 친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 친밀한 것이 내가 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육신의 것들을 계속 붙들다 보면 나는 그것에 빠져들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유를, 내 영혼의 자유를 계속 차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그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참 만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혼이 즐거워하는 것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나는 세상 것들로 만족함과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정작 내 영은 갇혀서 신음하고 있고 내 혼은 진리가 아닌 세상 것들로 만족함과 기쁨과 위로와 그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영은 자유롭지 못해요. 내 혼은 기뻐요. 뭔가 정말 기쁘고 내가 만족스러워요. 세상의 것들이 내 혼을 자극합니다. 내 혼을 굉장히 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세상 것들이 얼마나 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로 이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고 우리로 탐하게 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하고 매이게 하고 빠져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일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의 그 만족감을 누리거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보다 앞설 때에 우리는 그것의 매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혼이 매이면서 내 영까지도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못 누리고 영은 짜부라지고 혼은 그것으로 만족감을 누리다가 이 집사님처럼 어느 날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에 그는 참으로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우상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보다 이 죄가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 집중하고 올인해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써 그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주 이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도록, 세상의 종이 되도록, 죄의 종이 되도록, 세상에 매이도록, 세상에 집착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도록, 그래서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예수가 온전히 없고 그 안에 그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 있단 말입니다. 답답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세상의 것들을 위로받을 때에 예수 믿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참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하염없이 앉아서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재미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서도 그는 주님이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기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많은, 그동안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름처럼 둘러싸여 있는 이 죄의 담을 헐기도 전에 잠깐 앉았다가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위로받기 위해서, 세상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위로받고 사람에게, 그래서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실 때 뭔가 열심히 하는데 끝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그 중심에는 자기 의를 찾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지는 것, 세상 것들을 위로받으려고 끊임없이 자기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세상의 것들을 찾고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께서 계속 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곡일까요? 정말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에 대한 참 사랑이 있을까요? 거기서부터 교회 안에 부패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변질이 오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왜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까요? 그 속에 주님보다 앞세우는 것을 허용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내가 낭비라고,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뒤로 미룰 때에, 미루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계속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속을 파고들고
마귀가 우리로 세상화시켜버립니다. 미지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을 쫓게 만듭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내가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내 중심에는 나의 문제 해결을 사람을 찾고 나의 어떤 가장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염없이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을 쫓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 중심에 그분이 온전히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세상의 것들에 사람에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어떤 세상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 우리 그분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께 참으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죄가 없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그분께 목 놓아 울면서 마치 그 부모의 곁을 떠났다가 집을 떠나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듯이 내가 내 육신을 쫓아서 주님 곁을 떠나 내가 계속해서 어그러진 길로 탕자와 같이, 교회 안에 탕자와 같이 지내고 있다면 내가 그분께 오늘이라도 골방에 들어가 주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청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으로 위로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주님보다 더 쫓지 아니하고 내 중심에 주님이 늘 거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온전한 참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변함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 대신 말씀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내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실한 믿음이 거짓이 없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않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참으로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더 이상 세상에게 속지 않을 거야. 내 혼을 만족시키지 아니하고 나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영을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영이 자유로운데 진리 안에 온전히 가여서 내 영이 살 때에 혼도 진정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그리고 원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온전히 가여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며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어본데 너만으로 물건 이모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아직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주셨네. 당장처럼 살았고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건 입어 세상 유혹 줬다가 세상 사람 지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주셨네. 살았고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제약으로 얼룩진 몸 황황하다 살다가 영도로 살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제약으로 얼룩진 몸